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그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오 주여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 갈매동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인 심령들이 복음을 올바르게 알므로 저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복음이 각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저들의 말과 태도가 변화되어지며 참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불쌍히 여기셔서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위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 주여 어려워하는 자들을 주여 저들이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일의 역사와 열방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사람과 물질이 준비되어져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을 들고 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열방 가운데서 찾아온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지역에 각 나라와 민족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엄청난 선포와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특별히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들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으로서 복음을 선포하신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15절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됐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대적하지 말고 죄를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스스로
덕을 쌓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놀라운 업적을 낳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 선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서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일이 오늘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서 이렇게 걸으셨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장했던 곳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곳이기도 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로 예수님은 복음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이제 놓고 16절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자,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먼저 만난 사람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쵸? 시몬과 안드레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아하, 시몬은 누구를 말할까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누굽니까? 안드레. 나아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이제 보시는 것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시몬, 안드레, 또 보니까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부르시기에 앞서서 먼저 보셨어요. 그가 어떠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 근데 그들이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인 걸 어떻게 압니까?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또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16절에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는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말해줬으니까 알았겠죠. 내가 왕년에 어부였다. 내가 갈릴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불렀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아마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18절까지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20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과 함께 열심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일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함께 이 일을 하고자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yes 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제발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동역자를 부르시는데 바로 그들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무엇을 잡는 사람입니까? 물고기를 잡아야겠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물고기에 대한 습성도 잘 알고 물고기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고 어떤 물고기가 잡히고 물때는 언제 나가야지 잘 잡히고 아침에 나가야 되는지 밤에 나가야 되는지 한낮에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물을 어느 정도 그물코를 크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아주 매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이유로 부르십니까? 똑같이 어부가 되게 하도록 부르셨어요. 어부인데 어부가 되게 하도록 부르셨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인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낚으려면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환경도 잘 알아야 되고 나름대로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낚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준비시키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하여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향하여서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적이 있나요? 글쎄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각 심령,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가지고 부르십니다. 그 부를 때에 대상이 누구냐면 그 부르는 대상은 저와 같은 사람, 또 이미 부름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해주신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딱 말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름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자,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에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살아계신다.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 중요합니다. 곧, 영어로는 immediately. 곧
여기에서 곧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죠? 뒤에 가도 보면 또 곧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시몬과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근데 세상에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그죠?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버리고 와요? 가족까지도 버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제자들은 엄청난 반응을 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의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곧 따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아주 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걸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에 숫자가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이 숫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도박판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자, 대신에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지금 주사위를 돌렸는데 이 주사위와 일치하면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내가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런 도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요. 내가 그걸 왜 해요? 내 생명 얼마나 귀한데요? 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이 없었을까요? 바보였을까요? 미쳤을까요? 어떻게 이 한 젊은 사람이 자신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어린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한테 그 한마디 말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 나의 직업, 나의 가족까지도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세요. 더 큰 분이시고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생명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나의 생명이 아니요, 내가 좋은 가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가족은 나의 영원한 가족이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나의 영원한 직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엄청난 도전이죠. 지금 성경에서 마가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중요한 분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가정을 싫어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직업을 갖는 것도 싫어하시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치시는 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아시리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회당 문화가 발전됐어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이 일정하게 모이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뭘 했을까요?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읽어요. 그걸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교육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 쓰기도 하고 베껴 쓴 것을 읽어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아주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박사님들이에요.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아주 잘 알았어요. 토라, 네비임, 그죠? 타나크. 뭐예요? 타나크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이렇게 읽어주고 해설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상당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보다도 어떠했다고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다.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권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권위 있다. 믿을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누구에게 갑니까? 의사에게 갑니다. 의사가 타지 찍고 또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 의사가 말을 하는 데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 저 의사 못 믿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의사의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따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그리고 대충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잘 가르치셨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22절에 보니까 그의 교훈에 Amazing! 오, 놀라워라! Wonderful! 놀랍다!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들보다도, 박사님들보다도 더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겠어요? 다릅니다. 특별히 그 회당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요? 더러운 귀신이 나타납니다. 귀신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앞에, 귀신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럽다. 더러운 귀신이 나타나서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봤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선포는 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또 중요한 한 가지,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명령을 하세요. 그죠? 귀신을 명령하는 분은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소리가 나면 어때요? 귀신인가? 무서워.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귀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시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떠나가라! 분명하게 명령하시오. 그러니까는 귀신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알아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가장 권위 있게 선포하고 가르치시니 어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거는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은 그것이 없다더라 막 이러면서 주장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제 말이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이 거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누구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당연히 가본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틀림없이 그것이 없다라고 아니면 있다라고 가본 사람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주장을 한다면 얼마나 그쵸? 근데 정말 어리석게 저는 그런 걸 주장했어요. 틀림없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권위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권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그래서 오늘 타락한 천사인 이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셨기 때문에 알아보십니다. 이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죠. 야, 우리의 박사님들과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지 떠나가는 걸 봐라. 엄청나다.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라고 어떻게 했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엄청난 소문이죠. 그죠? 우리 교회도 좀 소문이 나면 좋을까요? 가운데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막 소문이 나면 좋을까요? 그러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병을 고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시몬과 안드레는 한 집에서 살았던가 봐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계시네요. 장모님이 누구죠? 시몬의 부인의 어머니겠죠. 근데 같이 살았나 봐요. 왜 같이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살았어요. 회당에서 나왔다. 이 표현은, 회당은 언제 가죠? 보통 안식일에 가고, 회당에서 나왔다 하는 표현은 보니까 이제 저녁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병이 뭐죠? 열이 나는 병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요. 근데 이 열이 많이 심해서 많이 아픈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말씀을 드릴 용기가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가 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장모님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쭙되 도움을 구하되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누워있으니까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이 나는 병이 떠나갔다. 오, 병을 누가 고칩니까? 보통은 의사가 고치죠. 그러나 의사는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예요. 그 뒤로 사람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어요. 그쵸? 의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술을 하고 열심히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 후로 수술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 말을 해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수술이 아주 어렵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도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병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병이 걸렸을까요? 병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죠? 병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병이 들어왔을까요? 이 세상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세상에 균형이 깨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병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더러운 귀신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처음부터 더러운 귀신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가 타락하여 더러운 귀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들 또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순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스리고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병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열병이 떠나갔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다루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 병을 다루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그 다음에 그 장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이겠죠. 뭘 했을까요? 몸이 깨끗하게 가볍게 나왔으니까 식사를 대접했겠지. 그죠? 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환영하는 거잖아요.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환영합니다.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식사도 대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눴겠죠? 수종드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즉시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직업, 자기 자신의 가족,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할 분, 가장 소중한 분이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즉시로 응답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권위 있는 자로, 이 세상의 박사들처럼 여겨지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보다도 더 뛰어난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도 쫓아내시고, 나아가 세 번째로 병마저도 다루시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말씀으로, 행동으로 다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일에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심을 마가 요한은 당시에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계시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라.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 어떤 사람은 고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고치지 않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권위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라고,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어떻게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복음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름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곧 즉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하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고치기 힘든 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병을 다루시고 그 병을 고치실 수 있고 그 병을 이기실 수 있는 더 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